선생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심정이 들어있었는지. 기도가 어렵다. 기도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기도는 배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여러 요소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찬송하는 것, 겸손하게 사는 것,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신앙생활에도 기도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 말씀 듣는 것, 찬송하는 것, 청송하고 헌신하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요소 중에 기도가 가지고 있는 위치, 기도의 위치, 이것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생활이 우리에게 늘 숙제입니다.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기도 내용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기도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설교 한 편으로 기도가 40분 동안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성경에 말하는 기도를 다 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설교와 기도에 대한 설교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기도의 양극단적 입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쪽 극단은 한쪽으로 탁 하면 기도는 쉽다. 기도가 만사형통의 비결이다. 기도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다.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한쪽으로 쫙 치우치면, 한쪽으로 쫙 치우치면 기도가 쉽다. 이런 논리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해보면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10년, 2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응답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성경에 또 응답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자기 몸에 병을 고쳐주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요. 다른 쪽으로 응답하셨어요. 어떤 경우는 신속하게 응답하고, 어떤 경우는 늦게 응답하고, 어떤 경우는 아직까지 전혀 반응이 없고, 아들, 딸들 하나님 안 믿는 아이들 위해서 20년, 30년을 기도해도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뜻에 딱 맞는 기도는 무엇인지, 한없이 듣고도 들어도 다 풀 수 없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쉽다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대로 얼른 안 들어지고 응답이 안 되니까 기도한 뒤에 낙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 의심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의심되고, 또 기도 응답 자체의 약속에 대한 의심도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 기도가 쉽다 이 말이 쉽게 공감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의 끝의 입장은 기도가 필요 없다. 기도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하나님이 일을 딱 정해놨다. 우리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정해진 길에서 이탈할 수 없다. 이걸 결정론이라고 그래요. 결정론. 이미 우리 인생은 딱 결정돼 있다. 기도해봤자 해도 안 해도 똑같다. 결론은. 한쪽 끝에 가면 그런 하나님의 주권교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하나님이 다 통제하에 있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하고, 우리가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 정한 대로 딱 될 것이고, 그런 인간의 기도가 들어갈 틈이 어디 있느냐. 결정론. 이런 결정론 주권교리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은 기도할 의지를 꺾어버려요. 한쪽에는 기도가 너무 쉽다. 한쪽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 양 끝에 양 극단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쭉 있어요. 기도에 대한 견해들이 이렇게. 한쪽에는 기도는 쉽다. 기도가 만사형통의 비결이다. 기도면 끝난다. 기도밖에 없다. 한쪽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 안에 기도에 대한 견해들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그러면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기도에 대한 참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기도를 대충, 기도는 이런 것이다 나름대로 대충 정의해놓고 기도하는 거 주의해야 돼요. 기도는 어려운 거예요. 성경의 기도를 어떻게 말하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기도 문제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문제가 딱 닥치면 이것을 해결하는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의 이론과 생각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어떤 삶의 숙제가 딱 주어지면 먼저 자기 생각이 팍 돌아가요. 그 문제는, 이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야 한다. 딱 돌아가요. 이 자기 생각을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자기 이론, 생각, 이것들이 종이되지 말아야 돼요. 기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기도 내용은 이렇게 해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진 편견이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면 안 돼요. 자기 이론, 생각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고 성경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 주제에 대하여, 내 인생의 숙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표적이 무엇인지 이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 자녀 교육이나 건강이나 돈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삶의 숙제들이 있죠. 내 생각은 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성경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과 가르침과 안내, 지침들은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물어야 돼요. 성경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명백하게 나타난 진리, 여기서 위험한 것이 내 생각을 성경에다 끼워 맞춰가지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양쪽에 싸움을 할 때 보면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고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양쪽 다 자기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춰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이런 태도가 인생을 굉장히 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적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성경적 진리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그릇은 자기 생각의 그릇만큼 가요. 자기 생각의 그릇만큼. 그 이상 안 가요. 자기 생각이 너무 한정돼 있어요. 성경이 말해도 늘 자기 생각의 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 자기 가치관과 생각이 다 갇혀 있어요. 사람이 안 커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있고, 이 성경적 진리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있어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것을 대조해 받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이 내가 생각한 것이 성경적으로 맞구나. 확신이 되면 그것이 성경적 원리예요. 그 원리에다 키를 맞추고 기도하고 방향을 잡고 의지를 통원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신기한 기적과 도움과 인도가 나타나요. 이런 교회를 다니도 기도를 해도 삶이 꼬이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을 절대화해요. 자기 생각에다 성경을 끼워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풀어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남들이 보면 다 아닌데 본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이게 1번 문제 1번. 자신이 이름과 생각에 종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횟수가 몇 년인데, 내가 하루에 기도를 얼마씩 했는데, 내가 기도를 모르겠어. 기도해가지고 수없이 응답도 받아봤고. 그런데 기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적 교훈을 먼저 듣고,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기도하고 맞는 것인지 비교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내 기도에 대한 정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볼 때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위치, 포지션, 기도의 가치, 이것이 무엇인지.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다 모른다. 이걸 인식해야 돼. 나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자기를 진단하셔야 돼. 내가 그동안 수없이 기도를 해왔지만 기도에 대해서 나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폭만큼 잘 모른다.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풀기 어려운 난제들도 기도 속에 많다. 성경의 인물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의 세계가 너무 신비하고 폭이 넓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기도와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기도의 내용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된다. 이해해 가야 된다. 배워야 된다.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릴 때부터 유대교에도 기도를 해왔지만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주님이 생각하는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르침이 필요해서 선생님 저희들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들도 선생님처럼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기도를 모르고 있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성경이 수없이 기도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문제 성경의 권면들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권면하시고 하나님도 기도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 성경까지 수없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라. 기도하는 폼, 기도의 내용, 기도의 구성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경건한 인물들, 여러분 성경에도 존경하는 인물 한 마리 딱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사람보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없이 경건한 생활이 불가능해요. 아브라함 기도 생활 안 했습니까? 요셉 기도 안 했습니까? 다니엘, 모세 딱 인물을 끄집으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 인물들은 다 기도로, 성경의 권면들도 기도가 있었어요. 실제적인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야곱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삭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요셉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실제적인 인물들, 족장들 보면 그렇고 시편도 대부분 기도예요. 시편 기록 내용이 전부 다 기도문들이에요. 서신서에도 기도 내용들이 가득해요. 사도들도 기도하라는 장면들이 늘 나와요. 열심으로 일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도 친히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도 경건한 성도들,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인물들은 다 기도하는 인물이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경건한 인물들 중에 기도를 뺀 사람이 없어요. 기도가 빠지고서는 경건성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만한 능력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역량도 안 나옵니다. 기도가 빠지면. 이만큼 성경에서는 기도의 위치, 기도의 위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된다면 주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주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기도하신 일상생활에도 항상 끊임없이 긴 시간 동안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어떨 때는 밤을 지새우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민명에 제자들을 떠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기도하고 계신다. 항상 기도하신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 늘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뭔가 신비스러운 어떤 일을 지금 기도 중에 의논하고 계시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신비스러운 일을 하나님과 지금 기도 중에 진행하고 계시다. 이런 인상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과 원함과 평안이 있었어요. 이 주님의 평안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아버지와 늘 교제해요. 제자들 옆에 볼 때는 주님은 전혀 당황을 안 해요. 아무리 놀라운 일 앞에서도 평정을 유지해요. 내일 죽는 날인 내일 죽는데도 오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해요. 이런 주님의 비결이 뭔가 제자들 느낄 때 그분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쭉 대화를 하셔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어날 일을 쭉 놓고 그날 아버지로부터 다 받아요. 오늘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고칠 것이며 제자들은 사람들한테 어떤 내용의 설교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새벽 미명을 하다 다 일과를 하루 일과를 쭉 놓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대화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할 일, 할 말, 기적들, 표적들 다 지시를 받아요. 그리고 그날 하루가 이루어져요. 이것이 제자들이 옆에서 느꼈던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에 나타난 평안, 기적, 능력, 가르침 이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한다. 이게 제자들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고 나서 제자들이 주님, 우리한테도 주님이 하신 그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처럼 평안하고 주님께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려면 우리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 속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다른, 그리고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배웠던 유대교의 기도와 다른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다. 주님, 저희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욕구가 일어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은 특별한 위기, 중대한 일을 앞두고 밤새도록 철회하기도 해요. 밤새도록. 12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앞으로 예수님처럼 사역을 감당할 12명을 부르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특별한 일일 때. 오병이어 기적 후에 요한복음 6장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였던 기적이 일어난 뒤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하려고, 이런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예수님 이용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옹립하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 없겠다. 그리고 이름 능력에 있는 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외세의 침략과 공격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겠다. 그래서 떡 얻어먹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사역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또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죽음을 앞두고 특별히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해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일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먼저 기도해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내 말을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사로를 살릴 작정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내셔요. 이 모든 내용의 교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기도를 안 해도 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를 안 해도 되실 분이 땅에 오셔서 왜 이렇게 새벽에 밤새도록 틈틈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사용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의 능력과 권세를 사용을 안 하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지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런 것은 극히 제한되게 사용해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은 말 한마디로 천지를 우주를 창조하셨던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그런 권능과 능력을 쓰질 않으셨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세력 말 한마디면 다 나가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는 세력들을 한마디면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을 제한했어요. 다 쓰지 않으셔서. 그리고 육체를 입고 오신 중보적 사역, 이 위치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도움을 구하고 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라 기도를 할까 필요 없는데도 육체를 입고 오셨던 이 성육신 몸 때문에 우리의 대표적 사역자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지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내가 오늘 하는 이 일, 기적, 행사들도 표적들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신 일이다. 이거 전부 다 아침에 새벽 미명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다 정리된 거예요. 그날 하루 일과가 새벽에 가서 하나님과 다 정리됐어요. 오늘 어디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누구를 고치고 어떤 메시지에 설교를 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기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지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하신 말씀, 그날 행동할 것, 그날 행할 표적들 하나님께 다 지시를 받았어요. 내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전한다. 여기에 주님의 사역의 원리였어요. 주님의 사역에서 능력이 나타난 것은 모두 기도의 결실이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으로 인한 결실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셔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분인데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쓰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요. 지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지상 사역을 이루셔요. 이게 주님께서 기도하신 특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주 인성의 신비스러움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기도를 안 해도 될 텐데,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영광을 쓰지 않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공급을 받아요. 지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이루셔요. 자, 여기까지 결론은 성경에 나오는 족장, 왕, 선지자,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경은 기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의 위치,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이치를 점유하고 있는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도가 뭔가? 기도가 무엇인가?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부자 관계의 한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는 기도가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기도는 부자관계의 한 가지 표현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도 기도가 안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몰라요. 아버지로.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고 멀리 있는 분으로, 무섭게 느껴지고 멀리 있는 분으로. 기도는 믿음이 좋은 분들은 하지 나같이 새신자는 기도를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 일도 열심히 전하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괜찮고 악하진 않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린 자식은 항상 아버지 앞에 종알종알. 이 명절 때 여러분들 자녀들 왔죠? 선주들 종알종알.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한테도 아이들이 말을 이렇게 걸면 부모들이 좋지요. 말을 한마디도 부모한테 안 하고 어려워하고 도망다니고 이런 아들, 딸들, 선주들은 싫지요. 종알 하면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뻔한 내용이에요. 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종알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내용도 종알 하나님께 이야기를 다 드려요. 매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굉장히 좋아하셔요. 자식은 아버지께 말을 잘해요. 종알종알하는 걸 즐거워해요. 자식이 아닌 사람은 우리 아버지 앞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열절매요. 링컨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국민들을 만나서 1대1로 만났어요. 그러면 그날 만나는 날을 쭉 줄을 서요, 사람들이. 근데 링컨 대통령 아들이 병원에 뛰어놀다가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으니까 자기가 한 사람 딱 찝어가지고, 제일 마음에 있는 찝어가지고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소개해준다고 하니 바로 줄 서 있는데 바로 끌고 병원으로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얘한테는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야. 아들이 아버지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경호원들도 다 아무도 누가 안 만져.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가지고 면담 끝난 뒤에 바로 면담을.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라. 자기한테는 대통령이라 아버지. 어렵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만나려면 예약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절차를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종알 잘해요. 기도는 부자관계의 한 가지 표현이에요. 부자관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기도는 구해도 받는 것이다. 그 내용이 없질 않아요. 그러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다. 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언제 어떻게 확인하냐면 기도할 때 확인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얼마나 친밀한지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잘 돼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열려 있습니다. 늘 통합니다. 늘 대화가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고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되는 순간이 없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하고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늘 즐거워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시간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단의 세력과 세상의 세력이 온 집중 포화를 쏟아붓습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적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언제든지 아버지 품속에 들어가서 그분 품 안에서 안식과 휴식과 평안을 얻는 이런 시간을 굉장히 즐기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예요, 교제. 시련이 그리고 낙담이 올 때 즉각 하나님 품으로 달려들어가서 그분의 품속에서 편하게 안겨서 자기가 당하는 시련을 다 종알종알 다 이해하고 이렇게 저렇게 매주하고 이를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겠다고 힘을 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아뢰고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을 굉장히 즐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유지되어 있는지 이걸 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끊어져 있습니까? 안 통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그분과 나와 소통이 되고 있는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도우심이 내게 지금 공급이 되고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확인하는 시간. 이 의미에서 기도는 교제, 교통이에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행하고 계신 게 바로 기도예요.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요. 매일 소통해요. 창세 전부터 영원히 계셨다가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땅에 육체를 입고 계시는 동안 창세 전에 계셨던 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계속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소통을 해요. 이게 주님께 있어서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구해서 응답받는다. 이런 요소도 있어요. 구해서 받는 거. 그러나 그 이전에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하나님 품속에 안겨서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안겨서 하나님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무 보고 싶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기도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믿으십니까? 나를 도울 만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다. 준비를 다 갖추고 손을 벌리고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다. 이런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세상의 풍파와 어려운 시련들이 우리를 흔들 때마다 하나님 품속에 달려가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무겁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공급이 없으면 사단과 세상 문화 이런 이 험난한 파도를 내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쁘게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울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 신뢰, 이 기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서 직접 그분께 아뢰서 내 문제를 푸는 것,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따라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 방식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죄를 믿습니다. 나를 도와줄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믿고 지금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간다는 건 주님은 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사연을 알아주시고 풀어주십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셋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 쪽으로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내 마음속에 와서 딱 자리 잡아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방향이 선해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 기도하러 나올 때 내 사연 해결해 주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건 자꾸 어디가 하고 자꾸 하나님 뜻 쪽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실수록 하나님 뜻이 더 선명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깨달아져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찾기 위해서. 구약에 보면 다니엘 같은 탁월한 인물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정확하게 읽어내잖아요. 해석까지 쫙 해내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나오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던져져 있는데도 보호를 받고 나오잖아요. 다니엘과 그 타고난 그 인물들도 하나님 주님의 뜻을 내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2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 20일 동안 모르겠다는 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세력은 너무 깊고 넓어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다니엘같이 기도에 타고난 인물이 하나님 뜻을 모르겠으니까 그 뜻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해가는데 자기 고향에 가서 밭을 사라는 거예요. 밭을. 하나님 왜 이런 나라가 망하면 밭이 논이 뭐 필요 있습니까? 다 전쟁이 망해버린대. 그냥 물어요. 하나님 내 밭을 사라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 이렇게. 기도는 내 뜻을, 내 욕심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사용하십니다. 딱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일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질 때 보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기도의 압력을 가해요. 그럼 그 사람이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기 한나가 한이 맺혔지요. 애기 못 낳아가지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응답으로 그 시대의 인물인 사무엘을 출생시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엄청난 왕정 시대와 사사 시대에 전환점을 이루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막 일어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주님의 사역과 일이 전개됩니다. 기도의 압력을 넣습니다. 기도의 압력을.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이루어야 되겠다. 딱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정하면 먼저 기도의 사람을 딱 지명해가지고 기도의 압력을 넣습니다. 근데 막 기도를 하죠. 그럼 요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7장에 나타난 기도, 우리 주님의 뜻에 기도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정의. 첫 번째 시작.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서 받는 것. 틀림없이 기도에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많이 이루어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도의 최고 목적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함부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이 1절에서 경배하죠.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 내가 이런 속죄와 이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달성되면 나는 이 달성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뜻을 이룰 것입니다. 영광이 되겠어요. 영광이. 내가 네 몸 고쳐주면, 너에게 돈 문제 풀어주면, 네 자녀들 잘 되게 하면 그 다음에 뭐 할래? 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랍니다. 이게 최종 목적이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심정 그대로 보고 있죠. 하나님의 내 삶의 기반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시면 내가 이 기반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는 일에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이 올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뜻을 이루도록 우리 가정에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보고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목표는
이 일이 풀어지고 잘 돼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게 목표예요. 목표. 잘 되게 해주니까 탈선해가지고 온갖 탐욕과 쾌락을 즐기고 부패한 생활하게 되면, 그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결과를 다 하시는데, 기도의 최종 목표, 주님의 최종 기도의 목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존귀를 돌리는 것.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의 대상 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너무 즐거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즐거움과 기쁨이 되도록. 근데 사실 새벽기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안 하고 푹 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기도 시간에 테레비 보고 싶고 어디 밖에 가서 놀고 싶고 하고 막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시간이다. 그분 만나서 그분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내가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거, 이건 이야기를 나누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따라합시다. 기도는 즐거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딱 바꾸십시오. 기도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게 아니라, 기도는 즐거우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시간이다. 여기를 기도를 딱 바꿔요. 내가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내 인생에서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다.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딱 바꾸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그리고 그분 앞에 가서 내 속을 다 털어내면 내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는 시간이다. 기도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바꿔놓으셔야 돼요. 기도가 행복하셔야 돼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기도가 행복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시간이고, 최고의 하나님과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이 내게 들어오는 시간이고,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특권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나만, 하나님의 아들 딸 내가 누리는 특권이에요.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것들도 즐겨 들으신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기쁘게 들으셔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도 조용히 기다리셔요. 자녀들이 종알종알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즐겨 들으셔요.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즐겨 들으셔요. 하나님 아버지 모습에는 기도하는 모습이 전부 다 아름답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 품에 안겨서 소리를 지르는 그 아들 딸들의 기도 모습을 굉장히 기쁘게 보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지하고 친하게 지내기를 바라셔요. 가까이 지내기를 바라요. 하나님 우리와 사귀기를 즐거워하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슨 말을 쏟아냈든지 그분은 다 소용하셔요. 사람들 앞에서 쏟아내면 그냥 충격을 받는다겠지요. 그냥 폭발한다겠지요. 하나님은 다 받아들이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셔요. 시간 정해놓고 집이나 교회나 이런 데도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을 변경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창조부터 일정합니다. 변덕이 없습니다. 변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주제를 가지고도 내가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주님 뜻 안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내용이 잘못됐다면 내게 좀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주님 뜻 안에서 이 내용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이름이 존귀하게 되도록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최고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17장에서 말하는 기도 시작. 간절한 요청과 주장 합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만 찾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소리 질러서 요구할 수 없게 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연들 한을 맺힌 거, 응답받고 싶은 것을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응답받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
이러다가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기도가 안 되고. 그러나 간절한 요청, 주장 합당합니다.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쳐줍니다. 그건 모세야 그 문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하나님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도 모습을 굉장히 기쁘게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 모습 보면 아주 한나의 기도 보십시오. 얼마나 그냥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엘리가 볼 때 아주 미친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술 먹고 취했다고 뭐라고 하죠. 외형적으로 보기에 한나의 기도 모습이 세련되고 멋있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술 취한 것처럼 보였어요. 기도가 간절할 때는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표현 양식들이 나와요. 그걸 보고 여러분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나의 기도 모습을 엘리가 속단했다가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술 취했으니 술 취하지 말라. 대낮부터 술 먹고 가지고 기도하냐. 이렇게 머리했다가 한나가 어떻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내 기도의 사연을 모르고 이런 판단을 한단 말인가. 이런 아주 소모를 엘리가 겪을 뻔했어요. 근데 엘리의 그런 부당한 태도에 대해서 이 한나가 대하는 태도 보면 굉장히 겸손해요. 만약 엘리를 탁 쳤다면 한나는 기도응답 못 받고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워진 제사장이라 잘못된 판단을 내렸는데도 겸손하게 자기 입장을 말해요.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사연을 하나님께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즉각적으로 태도를 바꾸죠.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응답하기를 바란다. 아멘 나왔어요. 만약 여기다 돌아섰더라면 기도응답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시험하셨어요. 한나의 태도까지 하나님이 눈여겨봤어요. 엘리 같은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네 기도를 응답하기를 바란다 했더니 하나님 그대로 듣고 응답하셨어요. 간절한 요청, 주장들. 다니엘 같은 경우도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응답을 기도했어요. 이 뜻은 내가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간절한 요청, 주장. 이건 주님 앞에 합당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도의 위치 탁월하게 보여요. 기도의 내용과 기도 내용은 그리고 기도에 대한 성경적 정보는 우리가 아는데 너무 제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도는 굉장히 엄청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구해서 받는 것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소원을 아래가지고 성취하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과 특별한 교제관계고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부자관계 표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구해서 받는 것 이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아들, 딸.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요한복음 17장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의는 첫 번째는 기도의 목적, 기도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것도 하나님 즐겨 들으신다. 기도는 반복해도 됩니다. 반복 기도를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미 없이 막 떠들이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너무 강렬한 소원이 있을 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밤새도록 반복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십시오. 아파서 견딜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밤새도록 한 가지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셋째,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게 주님의 기도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결국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자기 뜻을 포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이게 주님의 최종적 기도예요. 엄청난 손한 십자가에 처절한 고통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하는 최고의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왔어요. 33년 동안 그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교제가 이어져 왔어요. 근데 십자가에 올라가는 순간 전 인류, 예수 믿는 전 자녀들의 죄가 예수님께 딱 올려졌어요.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주였어요. 심판주. 저주로 진노를 때리는데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지 이것을 감당하기가 주님이 제일 어려웠어요.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이런 것은 나중에 제자들도 그렇게 희생한 사람이 있고 성교당한 사람이 있어요. 화형당해가지고 죽은 성교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고통이 아니에요. 주님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믿는 사람의 죄를 어깨에 다 짊어지고 창조 때부터 단 한 차례도 1분 1초도 교제가 단절되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올라가는 순간 진노로 쏟아붓는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진노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천사도 인간도 감당할 수 없어요. 다 녹아버려요. 예수님만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주님만 구원자예요. 이 엄청난 순간에 이것을 피할 수 없겠습니까? 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 자기 뜻을 탁 버리고 아버지 뜻을 수용을 해요. 이게 겟세마네 주님의 기도예요. 기도의 최고의 진수는 하기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발견돼서 안 하고 싶은 이 욕구를 통제하고 결국 주님 뜻으로 자기를 복종시키는 여기에 최고의 기도예요. 이 기도가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복종하는 거. 이게 최고 수준의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에서 간절한 요청, 주장은 정당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